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실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짐작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그의 기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는 그 대답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중에 은혜인 기도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이 기도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우리는 4번씩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목사님 앞에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니 성도의 양심상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금방 헤어지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남녀가 뭘 합니까? 결혼합니다. 평생 같이 살려고. 기도도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뜸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셨으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질 리야 없으실 테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시편, 예레미야 등등에서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뵙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참으로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 혼자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기도 생활이 없다 보니 결국 교회 안에서 말만 많아지는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리기가 쉽고요. 교회의 직분은 많이 맡았지만 기도가 적다 보니 참된 섬김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권위주의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사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 아닙니까? 라떼나 말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라떼, 꼰대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영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고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들을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시편의 기자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 중에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것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고 계신다. 그것도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신다. 만약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평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10가지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7번째 기도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이 기도 잊지 마시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영적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꽤 오랜 시간 전인 것 같은데요, 성도 중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셔서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몇 사람이 커피숍에 앉아서 기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힘이 든다는 이야기,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등등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서 차를 나르던 종업원이 그 대화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 저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옷을 입을 때는 거룩과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음식 만들기 위해서 불을 켤 때에는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저는 기도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밥 로스라는 분 그리기, 여러분 참 그리기 쉽죠? 여러분 그리기 참 쉽죠라는 말과 함께 기도하기 참 쉽죠?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참 쉬우시죠?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참 기도가 이렇게 쉬울 수가 할 정도로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술술 그렇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의 삶은 형통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지금 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기가 막히는 그런 고통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식이 나오고 절망과 실망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동안에 사시면서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이런 상황이 내가 맞닥뜨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담임 목사 18년 짧은 경험이다마는 전 여러 번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목사님 기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통해서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므로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내 주시고 능히 구원해 주시는 수많은 경험들을 그는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8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에게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후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후대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후대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우리 중에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가정적인 어려움들 혹은 질병의 고통 속에 지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22년 1년 동안에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후대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 행복, 평안함,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아무도 모른다? 아니요.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내 입을 열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실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님 목사로서 제 바람은 우리 교회는 이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리워 찾아오는 교회, 기도의 응답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혹 기도의 삶이 게을러지셨다면 이제 다시 이 예배당 안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기도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다짐했던 이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 자리에 각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어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며 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영천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